손님이 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도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손님으로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손님들이 오면은 되게 낯설고 어색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숫기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창피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부끄럽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창피함을 좀 많이 느끼고 그런 사람입니다. 어릴 땐 더 했겠죠. 저는요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한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지 말 거는 게 너무 어렸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이 집안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손님 오면 무조건 반갑게 맞아줘야 된다고 그러고 반갑게 웃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사람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말만 듣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손님이다 이러면 참 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손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편한데 뭔가 이렇게 그냥 둘이 앉아있으려면 엄청 어색합니다. 보라 같은 걸 할 때도 이렇게 둘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 말씀 앞에 너무나도 어렵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인격과 삶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 18장의 말씀은 손님이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찾아오고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대접하고 그 손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귀한 이야기들을 오늘 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 이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천사냐 뭐 하나님이냐,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보면 됩니다.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얼마 동안 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날씨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다라고 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엄청 뜨거운 때 하나님은 이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막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서 계셨던 겁니다. 문을 두들기거나 아브라함아 내가 왔다 문 열어라 이리 오너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땡볕에 뜨거워 죽겠는데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나올 때까지. 땡볕이 쨍쨍 찌는 그 아래에 하나님은 서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햇볕에 뭐 그슬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모습과 자세는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가기 전까지 나오라고 닥달하거나 멱살을 잡고 끌어내거나 궁둥이를 걷어차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을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학교에 가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생 1학년들 왜 여기로 왔느냐고 다들 간증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왜 목사가 되기로 했는가? 나는 왜 선교사가 되기로 했는가? 하나님이 여기로 몰아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쫄려가지고 왔겠지. 근데 어떤 사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신학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죠. 그냥 죽지 뭐하러 와. 그냥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핑계들을 대가면서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자기네 간증 같은 것들 다 없어집니다. 목회자가 된다 그러고 선교사가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 때문에 소명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그 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려고 나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뭘 붕둥이를 걷어차가지고 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쪼잔하고 모질하고 우리들의 인생 하나하나 트집 잡고 간섭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맞아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요 찾아와서 뜨거울 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나와서 덥다 그러면서 발견을 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보는 눈도 해태 눈이었어요. 이거를 누구로 봤느냐? 사람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여기에 내 주여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인 줄 알고 대접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서는 내 주여 라고 하는 말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주여 라는 말은 오늘 당신이 나에게 찾아왔으니 내가 주인처럼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왔으니 내가 이 집의 주인처럼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씻고 내가 갖다 줍고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두인족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예의가 장착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내가 물을 안 줍니다. 먹을 걸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불러 세워서 물과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마엘인들이죠. 이슬람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런 것들이 전통이 되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여기 사랑채 끼웠는데 그러면서 대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그 전통은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맨날 매월 며칠 몇 시에 찾아갑니다. 예약을 하고요. 그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충 있을 것이고 무엇을 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완전히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하지 안심이 됩니다. 느닷없이 안녕하세요 나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무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예의는 없어진 거예요. 그냥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도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그냥 좋은 이야기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문을 벌컥 열면 누가 올까요? 대부분 신천지가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가 여자 둘이 와요. 보통 그 여자들이 많거든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뭘 갈라디아서 펼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자는 우리 어머니라 이러면서 사라 얘기를 막 꺼냅니다. 참 띨띨하고 모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그 사람들을 돌봐줄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말하지도 말래요. 왜냐하면은 말할 건덕지도 없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번 상대해봤거든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럼 요즘에 그럼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손님 대접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집에 전기 설치하러 오는 사람, 인터넷 설치하러 오는 사람, AS 해주러 오는 사람, 세탁기, 냉장고 고쳐주러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찾아온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지긋지긋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내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주시고 대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게 잘 안 되고요. 자식과 부모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는요, 그 집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제 자녀들이 저를 본체만 찰 때 되면은 기분이 좀 나쁩니다. 아빠를 보면은 아빠다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그냥 아빠구나 이러면은 별로입니다, 기분이. 그런데 제가 뭐 공개적으로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야, 나를 뭐로 취급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손님처럼 대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손님처럼 대한다는 것, 그것은 옛날처럼 과거에 불특정 다수가 찾아왔을 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타인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일이기에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대하며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엄청 와요. 근데 이 손님이요, 좀 이렇게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거지가 주로 옵니다. 거지. 그때는 뭐 거지라고 했어요. 남루한 행색에 신발이 있거나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무신 뒤축이 다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운동화가 뭐 이렇게 악어창이 돼가지고 덜렁거리거나 뭐 그런 신발을 신고 오거나 가방을 보통 큰 거를 메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없을 땐 쌀을 퍼서 그냥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음식을 차려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크고 나서는 라면을 끓여서 그냥 대접을 한 적도 그냥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그 사람들의 대접하는 게 좀 능숙해졌을 때쯤이죠.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대접을 했어요. 일주일이면 한 서너 명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있으면 시키는 일이 있어요. 가방 갖고 가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방 안에 그런 게 들었어요. 뭐 쉰떡이나 먹다 남은 빵 같은 거 다 이렇게 못 먹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막 온갖 잡쓰레기가 잔뜩 들었어요. 그럼 그거 갖다가 이렇게 털어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방을 깨끗이 걸레로 닦는 거죠. 어머니는 그간에 그 사람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욕실에서 깨끗이 씻겨줍니다. 그리고 제 옷이나 아버지 옷이나 그걸 꺼내가지고 입혀주는 거죠. 그러고서 입혀준 다음에 밥을 한 상 차려서 먹여가지고 보냅니다. 뭐 갈 땐 또 새 옷하고 새 신발 신겨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가요. 그럼 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는 오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 집에서 한 달만 살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방이 있는데 거기서라도 좀 사실래요? 여러분은 이런 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즉시로 제 방을 뺏기고요. 예, 그 방에 이제 그 사람이 살게 된 겁니다. 한 달 동안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지요. 그 사람이 습관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그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처럼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처럼. 그냥만이 주님이다 생각을 하고 대접을 하다 보니까 주님 참 더럽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참 더럽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우 주님 참 더럽고 참 이거 아우 안 씻고 냄새나고, 아우 우리 주님은 왜 그러시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악한 마음이죠. 이게 그냥 어린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가질까? 우리 엄마처럼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렇게 주님처럼 느껴지고 안 더러웠냐? 그러니까 그때 뭐가 씌었나 보다 그래요, 엄마가.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주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게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느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때 경험이 지금 어쩌면 살아가는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냄새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 어려운 사람, 뭔가 나사가 빠진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어쩌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성대한 잔치를 차리는 것처럼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 세스아 그럼 세숟갈인 줄 알잖아요? 아니고요. 20kg입니다. 20kg. 대략 25kg. 여러분 25kg 밀가루로 빵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어요? 예, 여기 있는 사람 다 먹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25kg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운 가루 세스아 떡을 만들어라. 이 빵을 만들면 엄청날 겁니다.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 원래 이 송아지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 송아지 고기를 갖다가 대접을 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먹을까요? 기본적으로 한 50명 먹습니다. 50명 더 먹죠. 요즘처럼 이렇게 덜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50명, 뭐 이제 김한균 목사님 같은 경우 있으면은 뭐 한 10명이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0명 이상 먹을 것 같습니다. 많이 먹어요, 자꾸간. 근데 이 많이 먹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양을 갖다가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엄청난 잔치를 벌리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손이 크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베두인 생활을 오랜 기간 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손님을 대접했을 때 나에게 오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나가는 사람이 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자기에게서 선한 행동이 나가도록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급히 요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나 발 씻고 그냥 가버릴까봐 빨리빨리 요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인도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7절에 보면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한지라. 얼마나 급하게 요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칼로다가 딱딱딱딱딱딱딱 막 쓸어가지고서 그냥 막 이걸 요리를 뭐 볶았는지 삶았는지 구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리를 해갖고 내는 겁니다. 요리를 해서 내고 아브라함은 또 어떡하냐? 직접 나가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참 멋있는 게요, 하인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갑니다. 손님을. 그래서 우유를 쫙 짜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엉긴 젖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그릭 요거트나 아니면은 치즈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릭 요거트처럼 이렇게 걸쭉한 그런 요구르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또 잔뜩 담아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차려놓고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차려놓고 드시오 그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어떻게 있었어요? 모셔 섬에 서서 있는 거죠. 왜 서 있었을까요? 뭐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내가 뭐 더 갖다 드릴 건 없을까요? 부족한 건 없습니까? 아유 뭐 이제 수건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서 서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을 주인으로 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꾸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바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모습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모습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진짜 가져야 되는 자세이자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9절 말씀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라는 이름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사라, 이 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혹은 그 집에 종살이하는 종들, 이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뜸 저기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형광등이 반짝거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은 천사가 확실합니다.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두 사람이 갔는데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타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네 아내 사라를 데려와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알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걸 알 수가 없구나. 혹은 탁월한 예언자 능력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구나. 범상치 않은 분이로구나.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사라라는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미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뭘 또 줘요.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살입니다. 그러면 이게 90살, 100살 된 사람이 애를 낳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생리도 안 해요. 그럼 뭐 애가 어떻게 생긴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애기가?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뭐 된다고 그러니까 아멘 그럽니까? 그 거짓말 아멘이지 그게. 된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우리 엄마는 그
거지들 보면서 주님이 왔다 그러지만 저는 주님 더럽게 더럽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주님으로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더러운 거지로 보입니다. 그냥 제 눈에는 그냥. 그게요, 눈이 뭐 어떻게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니까. 보통 우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에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제 즐거움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비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참, 어이가 없네. 나더러 애를 낳으라고? 아마 제가 예언을 해서 이현순 권사님한테 아기가 생긴다고 그러면 저한테 아마 모진 소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어떻겠습니까? 이 권사님보다 20살이나 더 많은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거부도 못하겠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우 사정도 모르면서 자꾸 저러네 그냥 내비두지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비웃음이 한껏 경향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무슨 아기가 생긴다고 그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라. 이러면서 속이 상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들은 많은 것 대부분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냉철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반쪽짜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그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현실 위주의 현실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까스로 나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 얼른 도와주십시오. 헬리콥터라도 내려주십시오. 손을 놓아라. 그러자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거기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손을 놓으라니. 떨어져 죽을 판인데 손을 놓으라니. 손을 놓았더니 바로 바닥이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사라처럼 속으로 웃으며 아멘 할 겁니다. 아멘. 그러지만 속으로는 별 되겠어.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으로는 노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현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다고 우리들을 내치거나 욕하거나 못되게 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왔으나 기다리셨던 하나님,
오늘 사라가 비웃지만 그 비웃음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응답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내년이면 확실히 이루어질 그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절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보 멍텅구리 같은 이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생길 거야. 믿어봐. 생길 거야. 사라는 두렵습니다. 속으로 자기가 웃었던 것을 이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라는 두려워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속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웃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도 알았고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속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나를 한번 신뢰해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한번 믿어봐라. 너 웃었지?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자식을 주고야 말리라. 네가 비웃었지? 그래도 나는 나의 일을 하고야 말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라는 두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라도 부인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번개 때려가지고 나 혼낼지도 몰라. 아니라고 해야지. 3살짜리 어린애, 4살짜리 어린애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믿음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의 삶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날마다 의심과 두려움과 거짓말이 일상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여전히 신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